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감옥에서 써 내려간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외치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 했다, 끝났다, 끝까지 달렸다, 나는 후회가 없다. 우리 일주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내 수능이 끝나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일단은 수능은 끝났다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의 일생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오늘 고백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요. 홍 권사님은 걷는 건 괜찮은데 마라톤은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라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길이가 42.19km 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 마라톤은 그냥 체력만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또 전략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속도로 내고, 어느 구간에서 내가 좀 천천히 가고, 또 어느 구간에서 좀 더 빨리 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후반에 체력이 다 빠져서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 지구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또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게 이 마라톤,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달린 사람, 이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이 그 순간의 감격을 맛보면서 마라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문 선수들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래요. 마라톤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뛰는 경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마라톤은 아직 안 뛰어봤습니다. 그냥 단거리, 오래 달리기 이 정도는 했지만 42.19는 달려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도 오늘 이 마라톤 경기처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단거리 경기인가요? 장거리 경기인가요? 아멘. 일주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라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열정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봤더니,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점을 잘못 알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늦게 가느냐, 그거보다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해서 잘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는 수많은 도시를 다녔고 또 수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남들보다 다르게 많은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각지 않은 일들도 또 어려움들을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달렸다? 끝까지 달렸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래서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겠습니까? 결승선을 통과하면 1등에게는 당연히 금메달이 주어지지만 그 마라톤에 완주해도 메달을 주더라고요. 완주 기념.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등수를 떠나서 이 마라톤 경기에 끝까지 완주한 것을 기념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 현장에서, 어디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뭐 할 때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힘쓰라 라고 우리가 늘 외치고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이단들도 판을 치고 있고, 또 밖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디모데는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전도할 상황입니까?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거는 내 때가 아니에요. 결국 그 때는 누가 주장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너는 전하기만 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번 주에 태신자 미션이 뭡니까? 태신자와 만나서 식사하기. 다 하셨죠? 아직 못 하신 분도 아직 시간 있습니다. 내일 모레 3일 동안 여러분들 꼭 만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받아줄 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할 때도 너는 그 전하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됐는지 덜 준비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너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라는 것이죠. 편한 환경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도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때와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와 비슷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요 그런 말 할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레미야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해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너와 어떤 환경에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말을 전하기만 해. 그러면 너를 내가 뭐 해주신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호칭이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울부짖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말 못함,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너가 너의 입술로, 너의 마음과 너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도 연약했고요. 예레미야도 두려워했고 구약의 모세도 말이 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 친구들 사이에서든지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영적 현실 또 말세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수요일날 봤듯이 말세의 때라고 했죠.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가 가려워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디의 길을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뭘까요? 무엇을 해야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런 인생의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여러분 기가 가려운데 긁으면 시원합니까? 안 합니까?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 많은 강사들이 있죠. 유명한 강사들. 여러분 귀를 시원하게 합니까? 막 어떤 분들은 감동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왜요?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좋은데 그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세의 때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거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요것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라 합니다. 모든 일에 또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합니다. 또 모든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의 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 받는 신앙만 있으면 돼.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면 돼.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좋아. 남들은 필요 없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앞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되고 흥왕케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뒷말 끝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처세술도 많고 사람들의 길을 간지러워서 긁어주는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진리를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는요, 반드시 뭐요? 따라서 해볼까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요,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시간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고 내 몸과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절대 성경에서는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영광만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시는 분들 목요일날 토요일날 나오셔야죠. 나오시려면 먼저 씻고 나오셔야죠. 복음 전해야죠. 뒷마무리해야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두 번은 한다니까요. 한두 번은 해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시간 스케줄 조절해야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조정해야죠. 또 시간을 들여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떨 때는 우산 쓰고 전도하신 날도 있었죠, 우리 오 권사님. 그죠? 비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하고 싶죠. 저도 쉬고 싶으세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말세 때에 너가 편하게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마.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 그냥 너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뭐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닌데 막 욕하고, 그죠? 거부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왜 우리에게 욕하는 거예요? 당신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래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 누구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걱정들지 마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세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일주, 어때?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보는 거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온 것을 너무 이렇게 축하합니다. 기도 받으시고 내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충돌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위 관리직에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라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품을 보면서 그렇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그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는요, 끝까지 달려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6절,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적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곧 순교를 앞둔 상황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고백은 두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이 고백이고 확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제,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의식을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드려졌고 이제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도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은요, 바울이 후회가 없다. 내 인생은 비록 고난도 있었고 죽을 위험도 있었지만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고 이관희 집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딸이 출산한 이후에 이 대장암 4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갑자기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아내마저도 혈액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연이어서 닥쳤지만 이 이간희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는 그 아픈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고 지금도 영화와 그 영상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무 부족해서 끝까지 달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순종한 자를 들어 쓰시고 완벽한 경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의 마지막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